우리 성도들은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과 이 광야와 이 애국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빙빙 돕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한 열흘에서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도착했을 텐데, 그러나 저들은 그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악한 마음을 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훈련되지 않는 그 모습, 즉 정해지지 않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산수가 곧 제대를 했어요. 참 건강하게 제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들어가면은 뭐 하냐면은 제일 먼저 흔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제 이 사회물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군인이니까 이제 이 군인 이전에 그 사회에 있을 때 그것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요즘은 사실 아니에요.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근데 저 때만 해도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정말 뭐 수시로 훈련이라는 게 이게 말이 못해요. 얼마나 막 거칠게 다뤄요. 거칠게. 말도 못합니다. 요즘 진짜 그렇게 하면 아마 다 탈영을 하든지 그냥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 저 이전에 때는 더 했고. 왜 그러느냐? 이 군대 들어오기 전에 그 온갖 잡다한 생각이나 그런 습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밤 9시에 취침하죠. 10시인가 9시인가. 하루 종일 훈련하고 제식 훈련하고 총 쏘고 또 구보하고 행군하고 하다못해 격려 훈련도 하고 총 잡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투도 또 변하죠. 그래서 군인이 돼 가는 거예요. 군인이. 3년 동안.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몸에 배입니다. 몸에 배요. 저도 제대한 지가 거의 뭐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확실히 군대에 있을 때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을 처럼 그냥 뭐 엄마 응석 받아주고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군인이 그러면은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으며 우리가 그런 군인들을 믿고 어떻게 이 민간인들이 생활하겠어요? 군인은 철저하게 단체, 규칙, 정해진 룰, 거기에 의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엉망진창이었을 거 아니에요. 뭐 제대로 율법을 배웠겠습니까? 제사를 했겠습니까? 뭐 성전도 없죠. 성막도 없죠. 그냥 애굽에 섞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동하고. 그러니 아무리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이삭이 어쩌고 해도 얼마나 그 정신이나 마음이 생각이 완전히 그냥 애굽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완전히 거의 뭐 말만 선민이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그냥 온통 뭐예요? 애굽화 된 거예요. 애굽.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어린아이 이민을 가요. 근데 어른들은 이민을 가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나 아주 어린아이일 때, 아기 때는 어린아이일 때 이민 가면은 그 아이는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만 동양 한국 사람이지 속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어도 영어 쓰고. 예.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게 갈등이 있잖아요. 예. 이민 사회 보면. 지금은 물론 뭐 이민 3세, 4세 뭐 이제 그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들을 만약에 그냥 가나안에 보냈다간 제가 볼 때는 가나안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 그냥 아마 그 가나안이 또 얼마나 또 악한 족속들입니까? 거기에 또 물들어갖고 분명히 또 문제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해도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밤에는 춥죠. 낮에는 뜨겁죠. 먹을 물도 뭐 제대로 없죠. 먹을 것도 현찮죠. 그렇다고 무슨 뭐 그 광야가 무슨 뭐 경치라도 좋습니까? 황량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인도하시는 거 맞나? 아니, 우리를 뭐 가나안의 족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겠다는데 이 광야 나와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좀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대로 잘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너희 첫 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여기서 너희들은 그냥 끝내야 되겠구나. 너희 2세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2세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저도 오래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그냥 구원받으면 그 즉시 천국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 땅에서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도 안 겪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에 그냥 바로 천국에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또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정신과 그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말씀에 따라 살고 우리 자신의 부패한 죄악을 보게 되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도 치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체험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푸른 초장도 같지만 또 실만한 물가도 하나님 인도하시지만요, 사망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일생은 사실 고단해요. 힘들어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도 있고 낭패도 있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돈도 많이 벌고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제약이 있고 고생도 하고 핍박받고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한 얘기로. 차라리 이 애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 맞춰서 살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죄악과 멸망과 사망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예.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요, 천국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고 반대가 있고 회방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야, 이제부터 내 앞에 탄탄 대로가 열리겠구나.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걱정도 없겠구나. 근심이 없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운 것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더 많은 근심과 자꾸 그런 게 부닥쳐요. 시험거리가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썽 피우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멸시하고 그냥 막 반역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난 이제 이 백성 버려야 되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날이 내가 볼 땐 며칠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땐 다 합쳐도 1년이나 될까요? 내가 볼 땐 1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요, 이 유다는 정말 사사건건 불순종에다가 반역에다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그냥 잡아 죽이고 허리를 그냥 톱으로 잘라 죽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잡아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는 환영하고 나중에 성전도 기껏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해줬는데 그거 다 무너져서 또 두 번째 성전 허름한 그 초라한 성전 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역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선지자를 안 보내는구나. 이제 메시아의 꿈은 끝났구나. 하고 이제 거의 다 포기할 때쯤 되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것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또 잡아다가 또 십자가에 죽였죠. 보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아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죄를 볼 것입니다. 허물을 볼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매번 깨닫고 체험할 때 그런 날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뜻가운데로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증거막인 성막 위에 덮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의 모양이 성막 위에 있었다. 흔히 얘기해서 부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막과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쭉 장막을 세워요. 그리고 가운데는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광야에서 늘 자리를 깝니다.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가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움직이는구나, 불 기둥이 움직이는구나, 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빨리 텐트 걷어치고 빨리 이동하자. 그래서 부지런히 텐트와 장막을 다시 걷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출발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이게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이 계속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예요. 여기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광야로 봐야 돼요. 이 세상 좋은 곳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는 굉장히 거칠어요. 낮에 엄청 뜨겁고 밤에 엄청 춥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광야구나. 나는 여기서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따라 내가 사는구나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지 않아요. 여기다 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본향은 저 천국, 우리 주님 계신 하나님의 그 보호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는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18절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으며 성막에 구름이 머무른 모든 날 동안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저들은 항상 무엇을 봤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막을 중심으로 저들은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합당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또 한 지파가 야 우리는 귀찮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막이고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 필요 없어. 야 우리 마음대로 가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하고 저들의 마음대로 갔으면 어떻게 될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죽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광야는 거칩니다. 맹수와 사나운 것들이 있죠. 낮에는 불뱀이 있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은 가운데서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오래 못 버팁니다. 그냥 죽어요. 40년 아니라 40일도 버티기가 어려워요. 4주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교회를 중심, 말씀에 따라 살 때 그게 안전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말씀에 따라 사는 거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해봐야 별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만약에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요. 우리는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며칠만 있어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통고도 없이 갑자기 움직여요. 구름과 불기둥 움직여요. 근데 단 며칠. 여러분, 이 장막을 다시 치고 걷는 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걸 매번마다 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그냥 한 곳에서 한 40년 있죠. 뭘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떠돕니까? 광야에 뭐 볼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여길 가나 저길 가나 광야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더 나은 광야가 있겠어요? 더 못난 광야가 있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인지 모르지만 움직여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돼요. 아, 가기 싫어요. 여기 온 지 4일밖에 안 돼. 뭐 또 움직여. 한 열흘 좀 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잖아요. 직장을 얻을 때,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이사할 때, 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합니까? 말씀을 펴고 말씀에 따라 합니까? 또 인생을 살아가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모든 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대로 그냥 이 세상에 이 세대가 주는 대로 심지어 마귀와 이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주는 대로 살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바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여라도 나는 귀찮아 싫어.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떠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광야를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하루도 못 버팁니다. 일주일도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이 세상이 광야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복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에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였으며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가장 반복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출발하고 모세, 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말씀을 많이 벗어나죠. 그래 우리는 많이 벗어납니다. 때때로 불순종합니다. 때때로 내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만 죄도 짓고 허물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가지고 고생도 하고 고통도 겪고 괴로움도 겪고 징계도 받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진을 치고 이동하는 게 무슨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 말씀에 따라 너희가 움직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 참 이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 이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취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장래, 진로, 내 모든 선택을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늘 살피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자신이 100%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진 못하죠. 우리 자신이 워낙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항상 뭐든지 말씀에 따라 말씀을 펴고 말씀의 원리, 말씀 이럴 땐 말씀이 뭐라고 썼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럴 때는 말씀에 어떻게 인도함 받지?
이게 습관적이어야 돼요. 이게 습관적이어야 되지 그냥 말씀을 듣고만 끝나고 말씀도 안 읽어도 이 말씀이 뭔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진을 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다가 광야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너무 막 서둘지 마세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서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참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진을 칠 때마다 이 성막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막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그거 못 보고 있다가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매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매사에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고 뜻을 살펴보고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생기고 어떤 이런저런이 생겨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좀 기다려요. 좀 기다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아무 문제 없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조급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어리석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살 때는요, 정말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 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요소 가운데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 안 열릴 때 답답하잖아요. 좀 인내해야 돼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속상하죠. 힘들죠. 그럴 때 좀 인내해야 돼요. 지금 당장 정말 급하고 어렵죠. 그래도 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 즉시 처리한다면 이 세상이 단 하루라도 견뎌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인생을 이놈의 자식 너 보니까 안 되겠구나. 너 당장 지옥으로 그냥 산채로.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오래 산 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믿어라. 너 나이가 70, 80이 될 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래? 너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너 언제까지 그래 살래? 하나님 기다려주는 것도 모르고 나는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있다고 좋아하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려주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본성만큼 인내심이 없다면 우린 벌써 이미 다 죽었어요. 우린 이미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말이에요. 오래 참아주셔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리석어도 우리를 참아주셔요. 회개하기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때때로 정말 믿음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방 갈릴리 온 이스라엘 유대를 다니면서 말씀과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잘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암탉의 그 병아를 안으려한 것처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려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고 완전해서 천국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천로역정 보십시오. 천로역정에 보면은 거기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 엉뚱한 길로 갔다가 고생하고 책망받고 징계받고,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고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심지어 애굽인들의 우상과 애굽인들의 그 죄악된 걸 보고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도 보면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나? 기껏 홍해를 건넜을 때는 막 건너가지고 막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고 또 불평하고 막 그냥 모세에게 대들고 막 그냥 얼마나 드세입니까? 그게 바로 애굽의 성품이에요. 애굽의 성품. 우리 성도들은 그 애굽의 속성과 애굽의 성품과 바벨론의 속성과 바벨론의 성품을 빨리빨리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사실 많아요. 사실 우리가 천국에 그날 가는 날까지 그걸 완벽하게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애국과 바벨론의 성품과 속성을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걸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훈련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매사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 안에 조급함, 거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광야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거칠게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서 또 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이 뭡니까? 그 유명한 배우가 죽었어요. 그 션 코넬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90세까지 살다 죽었더라고요. 그 007의 유명한 배우죠. 저는 그 양반 예전에 80년대인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참 멋있는 배우예요. 90세까지 살다 어제 죽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80을 살던 90을 살던 100살을 살던 간에 뭐 세상에서 유명한 배우든 정치인이든 장관이든 경제인이든 누구 간에 그 끝이 어떻게 됐을까? 항상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누구나 다 광야를 지납니다. 불신자들도 광야를 지납니다. 믿는 자들도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나 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과 끓이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광야에서 오늘도 이 광야가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돈을 벌고 주식을 하고 기업을 이루고 자기의 명성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끝은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수많은 국화꽃을 수많은 조화를 보낸다고 해서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어요? 속히 광야의 끝이 오기 전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업적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업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취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에 살다가 죽을 텐데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빨리 예수님 믿고 가나안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가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누구일지라도 그는 광야의 끝에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거기에 맞추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 마음, 성품, 취향,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세계관 오직 하나님에게 맞추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르마교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더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씀으로 이 광야에서 한 발자국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일 또 한 발자국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내일 모레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